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깊은 바다에서 사는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에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이 갓 부화되어 나온 그러한 새끼들이 먹이를 이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어미의 살을 이렇게 다 뜯어 먹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참된 모성애를 보여주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 물고기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또 가물치는 알을 낳게 되면 이 어미가 실명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는 알을 낳고 죽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물치의 그 새끼들에게 본능적으로 그 어미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실명된 어미가 이 자기가 낳은 그 새끼들을 통해서 기운을 얻어가지고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물치가 어미가 눈을 뜰 때는 이미 수천 마리 새끼를 낳았지만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는 쉽다, 그러나 축복은 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쉽다, 축복은 크다. 아멘. 첫째로 효도는 쉽다. 에베소 6장 1절 2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는 럭비공과 같아요. 어떻게 튀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변덕이 심해요.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환경 여건도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보는 부모는 태산입니다. 부모가 태산 같다 보니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항상 내 곁에 있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모는 언제나 건강하고, 그저 무슨 일을 만나도 부모는 끄떡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떻게 하기로써니 부모는 그저 웬만한 거 다 근심 걱정 염려 넉넉히 소화시키는 태산과 같은 것이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도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이나 마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관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아무리 부모 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에 부모의 근심 걱정되지 않도록
나 하나 관리하면, 나 하나 관리 잘하면 되는 거, 이게 효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효도는 쉬운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붙는 겁니다. 자녀에게 해주면 해줄수록 자녀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해준 거 자녀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조금만 해줘도 고맙고 또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뭘 해주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자녀가 해준 것보다 더 얹어서 해주려고 합니다. 이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는데요, 그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얘네들이 물론 돈 버는 애들이지만은 얘네들이 돈이 있겠나, 또 밥 한 끼 얻어먹고 애들에게 봉투나 하나씩 또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하여 24시간 긴장하고 신경을 쓰며 살지만은 자녀들이 다 자기 바쁘다고 때가 되면 좀 신경을 쓸까, 명절이 되면 조금 신경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큽니다. 믿습니까? 축복은 크다.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 받습니까? 에베소 6장 3절을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로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신앙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하나님에게 효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축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구 살지 않아요.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도하는 자녀의 삶 속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제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제가 아는 인천의 어느 교회 권사님은 아들과 며느리, 손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조금 잘못돼서 이 할머니가 사랑스럽게 그저 고치라고 그저 이렇게 한데 매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손녀 사랑하겠어요. 너 이러면 안 돼 하고서 이렇게 몸을 건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어린 손녀가 자기 엄마가 오자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할머니가 나 때렸어. 물론 또 이 손녀도 엄마한테 뭐 할머니한테 매 맞은 거 그거라기보다는 그저 기염 떠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도 얼마나 아픈가 보세요 하고 시어머니 짜기를 때렸어요. 이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며느리한테 짜기를 맞다니. 내가 손녀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손녀 잘못해서 좀 고치라고 이렇게 툭 친 건데, 이놈 며느리가 시어머니 짜기를 때리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저녁에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맞을 짓 했구만, 그거 하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놈이 이런 말 하다니. 이 권사님은요, 가눌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시집간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야,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짜기를 맞았고, 아들이란 놈이
엄마 맞을 짓을 했구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그런 놈들하고 같이 살지 마세요. 혼자 나와 사세요. 요즘 고급 실버타운은요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정엄마에게, 엄마, 그 집 엄마 아파트인데 그거 빨리 내놔요. 그래가지고 딸과 함께 그 아파트를 그 금매로 조금 싸게 내놨는데 금방 아파트가 나갔어요. 이 엄마는, 이 권사님은 보따리 싸들고 이 실버타운으로 가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어머니까지 없었대고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희낙낙거리며 아주 이제 이 아파트도 우리 거라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집을 샀다고, 며칠까지 집을 빼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바깥으로 나가자빠지게 됐어요. 불효는 결국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사람은 그는 개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되고 개인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크게 부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도 받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의 행동 기준은 부모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은 물론 그의 가정도 평안하고, 효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아 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효도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가정도 전부 다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교육감을 지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지나온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건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애가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또 우리 생을 볼 때에, 우리 남은 생에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어쩌든지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축복도 받으시고 개인의 축복도 받으시고 가정의 축복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효도하라, 사람 되라 말하지 말고, 듣지도 않는 거 아무리 말한다고 되지도 않는 거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먼저 부모님에게 관심을 두고 전화를 걸고 효도하는 척이라도 해서 자녀들이 그런 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도 사람이 되고 인간 도리도 배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아는, 먼저 우리들이 효도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의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큰 화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가히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쉬워요. 쉬운 효도를 저버린 자녀의 불효, 자녀로 인한 근심, 자녀로 인한 아픔을 부모에게 주는 것은 부모에게 죽음보다도 더 큰 형벌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는 인간을 창한 창조의 섭리뿐만 아니라 미물까지도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닭장 안으로 개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거기 있는 닭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암탉 한 마리는 끄떡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암탉은 개한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은 암탉을 꺼내다 보니 그 품속에 막 깨어난 병아리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는 새끼들을 지키려고 개가 와서 자기를 물어뜯고 목을 물어뜯고, 그런데도 이 어미닭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병아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어미 품속에서 자다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까지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어미닭이라고 해서 개를 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 5월 12일 날은 중국 사천성에 대지진 참사가 일어나서 8,500명이 죽은 그러한 중국 역사상의 대지진 중에 하나가, 그런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지진 최대 피해지 북천시에서 구조작업 벌이고 있을 때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죽은 한 여성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 여인을 발견하고 보니까 포대기에다가 그 100일 된 어린 아가를 이렇게 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포대기를 들추고 아가를 보니까 아가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를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포대기 안에서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했노라고. 이 메시지가 중국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의 이 소식들은 13억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식을 지켜낸 모종이 그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자녀는 누굽니까? 쉬운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효 자체가 저주입니다. 불효 자체가 우매자가 되는 겁니다.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비둘기가 가지에 앉을 때 어미새보다 3단 아래 가지에 앉아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어 어미 까마귀를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미물조차도 어버이에 대해서 이 같은 효를 하는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손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를 하더라도 더 큰 효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장남은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넓은 집에서 풍성한 식탁과 호화로운 옷, 넉넉한 그러한 가정을, 남부럽지 않은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둘째 아들은 조그만 구멍가게랍니다. 그래서 참 먹고 살기 어려워요. 집도 작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있고 궁색하기 그지없는데, 이 할머니가 장남집에 살지 않고 차남집에 사는 겁니다. 장남이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기 바라면 동생 집은 집도 협소하고 먹는 것도 어렵고, 어머니 가면 또 숟가락 하나 더 놔야 되는데, 어머니 이 넓은 집에서 같이 삽시다. 그때 늙은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단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연로한 어머니가 작은 아들 집에 한 모퉁이서 사는 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 섬긴다는 말을 봉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양이라는 말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냐? 양지라는 겁니다. 양지라는 것은 헤아려서 알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부모가 뭘 기뻐하는가, 그것을 알아서 내가 물심양면으로 형편으로 인해서 잘 섬기진 못하지만은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아서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 그래서 봉양보다도 한 단계 효도가 양지인 겁니다. 장남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봉양하지만은 차남은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양지하는 효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산의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아들이 전교에서 1등, 2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또 그 여동생 딸은 공부를 못해도 너무너무 못했어. 보통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맨 꼬라비요. 이 여동생이 아니 오빠는 명문고등학교 가고 오빠는 그래도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학교 가서도 꼬라비 하는가 하면서 오라비를 보면서 이 여동생이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공부 잘해 명문고등학교 전교 1등, 2등 하는데 딸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모습을 바라본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3개월 만에 간신히 치료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암이 급속히 악화돼가지고 사경을 히매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만 겁니다. 참 못쓸 세상. 동기간에도 내가 잘못하면 오라비 잘한 거 소용없다니. 이것이 사랑이 바닥난 이 세대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린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명문고등학교 가고 전교 1, 2등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딸이 공부를 못해 열등의식과 정신병원 입원했다면 어머니는 도리어 그 아픔을 인해서 암에 걸렸단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은 한도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 가정 통해서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너무 빚진 것도 너무 월등한 것도 축복이 아니구나. 보통은 하늘이 주신 이토록 소중한 은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떵떵거리고 그것만도 복도 아니고, 우리는 살아갈 때 평범하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고 대단하진 않지만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우리 가정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보통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주시는지. 효도는 쉽다, 축복은 크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는 간단한데 하나님의 축복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만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많이 연로하시고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남은 생에 부모님에게 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효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이 많으신 분이 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잘 효도하고 공경하고, 어차피 나도 다 늙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잘 여러분이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